고린도서 11장 30절, 31절,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몇 장이요? 11장. 11장? 예. 우리 30절부터 함께 33절까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천성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밤의 세계에서 아레데 왕의 왕궁이 나를 잡으려고 밤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고린도서 11장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두 간증이 나오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의 간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배경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11장이 그 토대를 말해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 뭘 말해요? 현상을 계속 말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어떻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다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현상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현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답을 말해요. 답. 이 답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답을 말하려면 그 현상을 말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 현상을 쫙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되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그가 경험한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기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현상을 말하는 사람이 했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말합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왜 거짓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체험시키고자 주신 것이지 그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말하는, 우리는 보통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신앙 안에서는 간증. 이 간증을 무슨 간증이요? 체험적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체험적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되게 동경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간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간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 간증들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사건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나와 너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갔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편적으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어떠한 사회생활을 했고 어떠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격들이 모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포함됩니다. 수십 년 같이 사는 부부도요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맞추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냐고요. 그러면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러한 A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너를 B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왜 살게 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전라남도에서 사모님, 권사님은 충청도죠. 그죠? 집사님 어디세요? 강원도에서. 장모님은 이북에서.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저를 쓰시려면 내가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전라남도에 태어났어야 돼요. 간혹 저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엄마를 안 만났으면 너희 엄마가 나를 안 만났으면 너희들은 없어. 그죠? 이런 태어났습니다. 나와 저희 아내가 만나서 이 아이들이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이 애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세전에 이 애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아내 전혀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게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4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4명에게 분명히 저하고 아내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어떤 분이 와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요, 사단 나라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어떤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 뜨거움이 생겼는데 그 교회, 은혜를 줬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했는데 정말로 유명한 강사 목사님 와서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의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간증을 주셨고 내가 3층째를 갔다 와서 보니 막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런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막 부러운 겁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지? 어떻게 저분은 그런 능력을 받았지? 이제 자꾸 우리의 기준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니까요. 그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분에게 우리의 기준이 쏟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어떻게 기도했지? 저분이 어떻게 능력을 받았지? 또 그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흥회 가면 간증을 할 때 누구를 부합시켜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7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니 이렇게 나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저 목사님 진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걸 봐버려요. 이걸 보면 그 부흥회는 끝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야 목사님 진짜 열심히 했군요. 이거로 끝나버리면 저는 이 교회 목사로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저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 무지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와 목사님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되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간증의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간증의 마무리는 누가 돼요?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와,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새전에 택해서 저 전라도 장군 영삼일 원질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형제들과 그런 학교에서 그런 사회에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그냥 그 목적이 무너진다고 보지만 정확하게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번에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렸으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또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내가 이러한 부모 곁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다라고 스스로 치부한다니까요. 자기를. 그래왔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찬양 시간이 제일로 힘든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근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저 앞에 제가 찬양할 때 음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으면요 뒤에서 끼끼하게 오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알아요. 워낙 못하니까. 그래서 되게 찬양 시간을 참 특이하게 하세요. 저희 교회 목사 찬양 너무 못하는데 찬양 곡이 4곡이 들어가요. 그죠? 원래 찬양을 못하면 찬양을 빼면 돼요. 어느 날 방송을 틀고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음성이 들려요. 야, 너의 그 고백이 나의 기쁨이다. 너의 그 고백을 듣고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 음성이 막 들려요. 누가 그 음성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발 마스크 쓰고 있지만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목소리 내잖아요. 왜요?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저도 까다가 안 나면 멈춰 그러지만 안 해버려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누가요? 내 스스로. 똑같은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게 섭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는데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뜻을 무너뜨렸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뻔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은 자꾸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 보여진 현상이 너희들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경험해보니 3층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능력을 주지 않았다. 근데 나는 진짜 내 능력은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약한 데서. 그러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은, 여러분의 진짜 기도의 능력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거.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계속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전라도 장군 용사면 원질이 207번지에서 장애인의 엄마, 술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기 집 한 칸도 없는, 땅 한 칸도 없는 그 집에 태어났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났을까? 좀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아. 그런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이 안 보이면, 그 뜻이, 이 뜻이 안 보이면 내 스스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만이 거기서부터 뭐가 열려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 집에서, 그 환경에서, 그 부모에게, 그런 형제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내 삶 회복돼야 돼요. 그거 회복이 안 되면 기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으니까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느니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이거 되시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 번 다 충청북도네요. 진천, 청주, 그죠? 시댁이죠. 아, 아니구나. 아, 안동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안동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죠? 하나님 저를 왜 충청도에, 경상북도에, 강원도에, 장남도 강원도시죠? 그죠? 아니에요. 황해도가요? 경기도. 아, 개성이. 경기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회복돼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착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신앙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네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창세전 너를 택하였단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 저하고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기쁘죠? 기뻐야 돼요. 기쁨, 행복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기도는 다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부정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숙제, 무슨 숙제요? 하나님, 저에게 그 지역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다 포함하십시오. 그런 환경 가운데 저를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네, 이러면 이제 질문을 해도, 아니, 목사님, 바울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바울은 이때의 삶, 이건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이후,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병을. 이게 우리를 완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이 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배설물 같은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배설물은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재미난 말씀을 하나 볼까요?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정통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받아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빼앗겨 버립니다.
모든 걸 뺏겨버립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온 용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 나온 용사들, 그 용법이 배설물입니다. 이해되죠? 그게 배설물입니다. 누가 배설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온 그 사람이 용어가 배설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지 뭐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절된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배설물입니다. 다시 돌이켜볼까요? 우리도 또한 뭐였어요? 배설물이었어요. 되게 기분 나쁘시지만요. 배설물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설물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배설물 되어졌을 때의 삶은 몰랐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너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럼 창세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배설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누가 날아가요? 독수리가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뭘 뜻하면 사단의 왕을 뜻합니다. 죽어있는 배설물 가운데는 계속 독수리 그 외에 절기들 여러분들 요즘은 되게 좋아요. 생선 파는 가게들이 정말 잘 됐습니다. 예전에 생선을 팔 때 좋은 생선을 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생선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본다? 눈을 본다. 그래서 이분들 알아요. 그래서 얼음을요 눈 주위에만 쫙 옵니다. 그래서 눈이 빨리 가잖아요. 싱싱해 보여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몸을 봐야 돼요. 근데 몸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 떠나는 겁니다. 그 몸에 파리가 붙냐 안 붙냐는 겁니다. 썩은 고기에는 누가 붙어요? 파리가 붙어요. 배설물에는 제일 먼저 뭐가 붙어요? 파리요. 똥파리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환경사건 문제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똥파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똥파리들, 배설물이 뭡니까? 그 배설물,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배설물 같은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입니다. 배설물에 똥파리들이 달라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요. 세상적인 것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우리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절대 쓸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냥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그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찾아요? 말씀에서요. 자, 돌이켜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몰랐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서, 편지 서신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이들이 유다나 이들이 쓴 것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서신은 아닙니다. 설교지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는 그 대부분 뭐예요? 해답입니다. 상담을 고려하고 그냥 해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담입니까? 성경적 상담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많은 사람을 오해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모든 감동은 어디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즉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분이 은혜 안에 들어오니 다 뭐예요? 사용되고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을 때는 그게 모든 게 뭐였지만요? 배설물이었지만요.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 장세전에 나를 히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로 가마리의 문화생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장세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제일로 신호하는 말 중에 뭐예요? 내가 이런 직도 속에 태어나서 이런 말 많이 봤죠.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내가 이런 직도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 지금도 우리 형제 중에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형이 있어요. 직구석이 이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혹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말하고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부분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걸 또 우리가 조용씩 봅니다.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출발부터가 약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출발부터가 약함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삶 자체가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이방인들은 출발부터가 다 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약함이 강함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약함으로 끝내고 그 이상은 약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함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강함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느 날 우리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엉뚱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은혜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화면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변화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임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당신과 교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안 보여요. 주의 영광이 안 보여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함께 통용된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네? 가는 거죠.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공감한 거죠. 공감. 그럼 공감은 인문학적 내용입니다. 절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멘입니다.
인문학은 공감합니다. 공감되네, 공감되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첫 출발은 라포를 형성한다고 해요. 공감대, 함께 공감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상담학을 공부를 10년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의 부흥을 잘 일으켜요. 왜요? 계속 그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공감대를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모여서 다 공감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깨지기도 쉽게 깨집니다. 그들은 사단이 무엇만 깨뜨리면요? 공감대만 깨뜨리면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권사님, 집사님 막 울고 했다가 지나가면 이놈 저놈 1년, 2년 해갑니다. 그게 깨지면요. 네, 아멘!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아멘! 아멘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제 잠깐 설명하고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수요일 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앞부분에 나서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랑, 우리가 말하는 위익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 그들은 무익합니다. 근데 무익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자랑으로 끝나버립니다. 자랑으로.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뭔지를 꼭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이 나타난 일들을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빨리 그 간증들을 빨리 채워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눌 겁니다. 분별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무지했어요. 무지한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러니까 무지예요. 그 무지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내용들을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렇게 가르쳐준 목회자들도 적었고 없진 않았을 겁니다. 적었고 또 하나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만 가져왔어요. 그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게 뭐였어요? 충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만을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충만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여기서 성령 충만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 안 들고요. 근데 손 안 들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물어보면 성령 충만이 뭐세요?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솔직히 성령 충만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나에게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지해요. 그죠?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요. 누구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누구와 얘기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던데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나에게 역사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던데요. 나한테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요.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오해한 겁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기도하니 성령 충만이 이미 있는데 성령 충만을 또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많아. 더 주면 너 죽어. 왜 감당 안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야죠.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거는 내 환경이 무조건 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나는 충만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만해 있다니까요. 충만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아, 교회 뭐 수입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걸 이 해석을 진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교회에 나가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자 이거 기억하고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이 뭡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본은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고 나온 겁니다. 되게 쉬워요. 이걸 왜 어렵게 느끼냐면 뭔가의 현상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무엇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무엇도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기도하면 뜨거움이 있든지 뭐가 있었는데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뜨거움도 없는 것 같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기도하니 하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겠다고요. 그건 이제 주일날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벗어나는 이 두 가지. 그럼 오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뭐예요? 그러면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두 번째, 나는 충만해 있다. 그럼 오해에서 벗어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1번, 2번 성령 충만의 기준이 그거냐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단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답은 그럴 수 있죠. 항상 성령 충만함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성령 충만의 기준이 이거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 이거에서 벗어났을 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느껴지다는 건 각기 다르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 내가 왜 이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 자랐는지를 좀 나누다 보면 이제 알아집니다. 그거를 회복하면 알아집니다. 이거는 그거는 주일날 오후에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것부터 하고요. 자, 오해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준을 다 뜯어고쳐야 돼요. 뜯어고쳐야 돼요. 자, 한일로 오면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뜯어고쳤던 원리잖아. 제가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하냐면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베니 목사님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 이 두 사람의 책을 진짜로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그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모르시신가요? 베니 목사님 어떻게 된지 모르세요? 베니 목사님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막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런 성령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럽니다. 신디 제이콥스 이 사람도 이분도 그의 삶에서 이제는 엉뚱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해서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하나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기준이 될 수 없구나. 사람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 어떠한 성령이 충만했던 모든 게 있다면 이게 다 뜯어고쳐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의 모델은 사도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의 제일로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던져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복음이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기준, 그러면 기준 다르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올립니다. 평강이 없고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첫 번째, 그런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느낌. 성령 충만의 느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피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손을 붙잡니다. 주여 이 시간을 본전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몸과 전혀 상관없이 나와 전혀 내 느낌 없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성령 충만한 이만큼의 성령 충만이라면 이만큼의 성령 충만하면 은사는 이만큼 안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만이 은사 우리 지정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죠? 은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요만큼 필요할 때 나오는 게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을 했죠. 예를 들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여 성령의 음악을 내려오거든요. 그럼 뜨거웁니다. 그래서 다른 찬양할 때는요 안 뜨거워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되게 잘못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찬양하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강조했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왔고 그렇게 느껴왔어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나? 그럼 기도하고 있나? 나타나니까요. 나와 무관합니다. 단지 나는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통로는 느낄 때도 있어요. 그냥 전혀 통로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게 뜯어져야 돼요. 내 기준, 느낌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뜯어져야만 해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해에서 벗어나면 되게 성령 충만에 대한 엄청난 자유함이 생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함이 무거움이 왔어요. 충만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무거움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충만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에 거짓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 자유는 단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자유하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당당하지. 기도는 정말로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는 순간 이거는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주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식사고를 다 바꿔야 돼요. 와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무지한 우리가 뱀성 같은 우리가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게 왜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이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아멘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별로 이게 나에게 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그 환경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정말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형제들이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 감사해야 될 일이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빨리빨리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와 내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